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됨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신 뒤에 1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기도가 마친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안 하고 거기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드론은 어디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듯이 그리고는 이 세상에 어둠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 어둠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 기드론입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어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어둠은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로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드론으로 향하여 가심은 세상을 향하여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전체 속에서 흐르는 이미지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1장부터 빛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었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싫어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로 빛으로 들어가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바로 예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동산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동산, 무너진 동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러한 풍요적 해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을 통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가므로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뒤에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요? 죄 지은 뒤에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누구 핑계댔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뱀 핑계대잖아요. 사탄의 핑계를 대죠. 그처럼 서로 핑계대고 모면하고 죄악 가운데 서로 정죄하는 그러한 죄악에 실패한 인생들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어둠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늘 잡히시겠지만 예수님은 잡혀주신 거거든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였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곳을 누구도 잘 알았어요. 2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실상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잡아가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때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해요. 예수님 한 사람 한 분 잡으려고 몇 명이 온 거예요? 600~700명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느리고 올 때에 무엇을 들고 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들고 있듯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만든 빛이 참 빛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실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설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습니다. 이 숨 5분 지나면 5분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특히나 이 군대가 예수님을 향하여 올 때에 더군다나 무기까지 들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무기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군대들이 올 때에 가졌던 그러한 도구들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권세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이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 무리들이 오니까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그들 앞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과연 너희들이 찾는 존재는 누구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나를 죽이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합니다.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수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서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러한 방법도 없음을 이야기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일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요 선포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곁에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고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빛의 말씀 앞에 세상은 굴복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7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나사렛 촌놈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사렛 동네 촌구석으로 작고 초라한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체포당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빚어 세우실 때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 존경하고 또한 서로를 허물을 덮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도록 세워주셨지만 뱀의 범죄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핑계를 대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손가락질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부부도 소용없는 그런 인간의 처절한 죄악 덩어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흩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그 어둠을 다 받아내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 몰려오는 화살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12절에 17장 12절에 드렸던 그 기도가 그대의 그 말씀대로 응하심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동산에서도 끝까지 목양의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믿으라고,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감이니라.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이미 검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죄인으로서 증명되기 위해 그 무리 가운데 칼을 든 자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칼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위협이 오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600대 11, 12가 싸울 수 있을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은 거예요. 감정이 먼저, 혈기가 먼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그리할 수 없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너나 저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 예수 믿을 자격 없어요. 돌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호박씨도 많이 까고 궁시렁궁시렁 흉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험담하고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네가 예수 믿어?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놈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도 제자들 7하고 같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니네들은 안 돼.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어.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 핑계대지 마. 너희도 똑같은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리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목숨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셨을 때 그의 귀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인간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1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주신 잔을 스스로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사신받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이 세상은 칼은 칼로 싸웁니다. 입으로 싸우면 똑같이 입으로 욕하고 서로 입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때는 칼을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 믿으면 항상 만사형통인 줄 아시지만 착각입니다. 왜?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을 때는 안전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세상에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지목하여 손가락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셨지만 세상은 빛을 싫어하였기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또한 그들의 불법 아래서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주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또한 안나스 사이에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며 무지함 가운데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빛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참 목자를 찾게 되고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내가 빛이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떡이니라 내가 너 자신이란다 내가 전부란다 그 길로 그 주님으로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세상을 밝히는 등경이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를 죽게 하신다면 죽으십시오. 던지시면 던져주십시오. 아둥바둥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였던 사도 요한처럼 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처소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 속에서 한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대충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워 주님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속도 좁고 연약하고 참으로 변덕스럽고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한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보시고 품어주신 우리 주님, 이 땅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의 처소가 내 몸이 되어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러한 과정 속에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법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구별되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세상을 비추게 하사 악한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그들이 처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또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있는 그곳을 주님이 항상 책임져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